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가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논증하는 말씀이 소개되었다면 이 5장과 6장의 내용에서는 그러한 진리에 대한 확증이 우리에게 어떠한 실천적인 뜻을 두느냐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이 바울 서신서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이 서신 전체의 전반부에서 그 내용을 쭉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에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실천적인 교훈들과 권면들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도 그런 구조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사실로 전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자유가 주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소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들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주일오후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주제로 한 두어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어떤 자유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일에 있어서 이 갈라디아서가 차지하는 역할이 상당히 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 이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그랬어요. 비록 짧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해 준다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져다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본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자유가 뭐냐 하는 내용들이 본문 12절까지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이러한 자유를 우리가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내용들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먼저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분이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셔서 우리가 이롭게 되었다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이 바로 자유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자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의 멍에를 우리가 앞에서 읽어봤던 말씀으로 바꿔 표현한다면 율법의 멍에를 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율법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당시 유대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다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 할례를 받는 것이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된다 하는 이런 선택적인 사항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아는 대로 무엇을 말하냐면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그들이 반드시 겪어야 될 또 치러야 될 분명한 절차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대 종교, 유대인들로 그들이 유대교를 믿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방의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할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 율법을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전제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다가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이제 그들이 개종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지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할례를 받고 그 할례의 의무인 율법을 따라 지켜 사는 것이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만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뭐냐?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고 율법의 멍에를 매고 사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를 받는다. 단순히 그만 받는 것 정도만 요구한다는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구원의 조건으로서 이 할례 받음을 필수 요소로 강조했던 것이 결국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유익이 너에게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3절에서 사도가 소개하기를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고 만다. 이렇게 4절에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참 자유를 얻는 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고 바라고 그분을 붙드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성상 이러한 일들이 사람들에게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사람들은 항상 내가 무엇인가를 주어야만 받는다라고 하는 이 뿌리 깊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순수한 내용, 즉 너희가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때는 뭔가 이상한 겁니다. 뭔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다가 그 복음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복음에다가 이 할례와 율법의 의무를 덧붙임으로써 그것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큰 이슈가 된 문제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할례라는 말을 굳이 요구하지 않아도 무엇이 결국 잘못된 것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붙들고 의뢰한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조건으로 요구된다.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된다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역시 사도가 그토록 저주하고 그토록 반대했던 다른 복음이 되고 만다 하는 겁니다. 이 오늘날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이런 진리를 머리로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결국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내게 한다든지 흉내내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결국은 문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든다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어떤 자랑과 우리의 어떤 공로를 내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치 내가 한 어떤 것들이
큰 공로가 되거나 뭔가 자기가 되는 것들이 상급이 되는 것이냐, 그렇게 우쭐해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정죄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것도 아직 이 복음의 순수함을 모르는 자와 같이 행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이 배어나오는지 몰라요. 이렇게 참 어렵다 이 말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본성으로는 이것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은혜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가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로 잘 담아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직하게 따르는 그런 신자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를 얻게 될 때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기다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 사도가 그렇게 말해요. 뿐만 아니라 6절감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나 아무런 효력이 없다. 오직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그 믿음에 갖는 성격이 뭐냐 할 때 그것은 반드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그것이 담아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자유를 엿보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들에 대한 경고 보면 누룩의 비유를 했습니다.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룩이 갖고 있는 성격이 그렇죠. 우리가 밀가루 안에 조금 들어가면 그 누룩이 빵 전체, 밀가루 전체를 부풀리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처럼 거짓된 교훈과 다른 복음이 갖는 성격이 바로 이 누룩과 같아서 온 덩이 전체를 결국 퍼뜨리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를 엿보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는 엄숙하게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10절에 또 12절에서도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도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유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할 때 그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지금 하나죠. 나눠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단 삶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세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가 자유를 얻었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방종의 기회 혹은 육체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삶은 오히려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데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이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 자유는 뭔가 그 활용이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기를 이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 중요한 표현이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시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했고 이 율법, 결국 이 율법의 핵심은 곧 바로 사랑이다 하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하나의 적용으로서 너희가 서로 물고 먹어서 서로 다투면 피차 멸망할 수 있기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했고, 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게 된다면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이죠. 25절에 말하기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결국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 이렇게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욕심 혹은 이 육체의 소욕이 가져다 주는 그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은 5장 19절로부터 21절 앞부분에 소개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야의 등등. 이것들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이 이런 열매를 나타내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했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이해할 때 중요한 이해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하나를 다 분리시켜서 하나하나를 따져보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가끔씩 비유들기를 귤을 비유를 들어요. 귤 쭉 까보면 그 귤 안에 알맹이들이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 덩어리가 져 있습니다. 그 덩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귤이 조그만 귤은 딱 보면 그 안에 알맹이들이 다 작죠. 근데 이 귤이 커가면 또 어떻습니까? 그 안에 있는 알맹이가 전체적으로 다 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일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것은 해당되고 어떤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분리돼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의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수욕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이런 것들이 다 서로가 연결돼서 이러한 악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반대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들 본문 22절 이하로 23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9가지 정도로 표현됐지만 이 9가지가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고 이 9가지도 말씀드렸듯이 무엇은 많은데 무엇은 없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그의 삶을 주도하고 이끌어 가시게 될 때 이런 것들이 마치 귤 껍데기 안에 있는 하나의 이렇게 알맹이들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서로 그 안에 이렇게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잘 맺어진다는 것은 그런 전체적인 것들이 골고루 이렇게 잘 드러나는 것이고 아직 부족하다 할 때는 그것이 매우 작게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위하여 부름받은 삶은 방종으로 육체의 기회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중노릇하는 삶이고 그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했고 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우리의 육체의 현저한 일들을 이제는 거절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투장하심으로 맺게 하시는 이런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의 적용으로 마지막 26절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의 구체적인 적용을 사도가 많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얻게 된 그 자유,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자유를 얻게 된 성도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육체의 현저한 일들을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됨을 배웁니다. 이런 교훈들을 마음에 새긴 자로 남은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